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강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장입니다. 중심 구절은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신명기는 오경의 절정인 동시에 역사서, 특히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의 서론 역할을 하는 책으로 역사서들의 신학적 원천을 제공합니다. 헬라어 번역자들은 이 책의 제목을 듀테로노미온이라고 잘못 붙였는데요. 이는 두 번째 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신명기 17장 18절에 등사본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 미시네에 바탕을 두었고, 거기서 왕은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의 지침으로 삼을 것을 명령받습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 아닙니다. 신명기는 호렙산에서 주어진 첫 번째 율법의 의미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명기 저자는 모세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1장 9절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기록한 이 율법이 신명기를 의미합니다. 다만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죽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기록했는가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모세는 죽지 않고 구름 가운데 사라졌다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직접 썼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보수적인 학자 글라이슨 아처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죽음을 써서 덧붙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가장 많이 주목받은 견해는 유다의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율법서가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이 견해를 중심으로 신명기는 레인들에게서 기원했다라는 견해, 선지자에게서 기원했다는 주장 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주장들이 있지만 정작 신명기 본문은 모세의 죽음과 장사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본문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저자 문제는 미스테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대로 우리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난제를 우리가 다 풀어낼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되어져 있고, 이 내용만으로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모세의 죽음 기사에 관한 저자 논쟁은 잠시 덮어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숨겨진 귀한 보배를 찾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새 설교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두 편의 예언시가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난날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명기 1장은 지나온 광야의 시간들을 회고하는 내용들인데요. 그 중에서 호렙산에서 행정체계를 개편했던 일,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 그리고 무모하게 가나안 산지로 올라가려다가 실패한 사건 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왜 지난 모든 시간을 회고하며 이들에게 설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지난날의 역사를 회고하고 기억함을 통해 이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1장에 기록된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끝으로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집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동반해야 할 것은 더 이상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은 우리와 참 가까이 하시는 분이셨다면 출애굽기 후로는 산 위에 현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제 신명기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이스라엘을 만나 주십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보고 느낌으로 알았다면 이제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알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진리를 깨닫기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의 법으로 삼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자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어떠한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든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법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정탐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경계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출발 명령을 받습니다.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제 올라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정탐꾼을 파견하여 약속의 땅을 정탐합니다. 심지어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 좋았다고 보도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올라가지 않으려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올라갈 의지도 믿음도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보고 싶은 현상을 보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신명기 1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 앞서 행하신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언급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약속의 땅을 구석구석 살펴보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위해 미리 앞서 보고 행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참담한 결과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셔서 올라가라,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정 여러분, 모세의 고별 설교는 이스라엘을 향한 유언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앞두고 자식과 손자 같은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면 아마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엑기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법으로 삼고 믿고 순종할 것. 또한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 아침 이 중요한 교훈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기쁜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